요즘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운동 선수들이 그 운동을 더 잘하기 위해서 한계를 넘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든 힘든 운동은 데드 포인트, 그러니까 사점이라는 것을 넘기면서 그렇게 운동 선수가 발전하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그렇게 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사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지 싶은데, 이 사진은 한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마라톤을 한참 했었는데, 이때는 이제 산악 마라톤 한 21km 정도 되는 그 산악 마라톤 대회에 나가기 전에 이제 팔팔하게 사진 찍고 있는 그 사진 찍은 모습인데요. 저도 이렇게 마라톤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마라톤을 하다 보면 이 고비가 오더라고요. 고비가.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른데 고비가 어떻게 찾아오느냐 하면 그 사람이 제일 약한 부위에서부터 이제 통증이 오기 시작합니다. 보통은 처음 한 5km 지점 안에서 다 이 호흡이 이제 터집니다. 소위 이제 심장이 터질 듯 하고 그 단계를 넘어가야 돼요. 호흡이 터집니다. 한 5km 정도 지나면 다시 호흡이 편안해집니다. 그 고비를 넘기고 나면 저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한 10km 지점에서 종아리가 아파옵니다. 그리고 그 고비를 넘기고 한 15km 넘어가면 이 어깨가 아파옵니다. 달리기 하는데 무슨 어깨가 아프냐 싶지만 이렇게 뛰다 보면 이 몸무게가 축축축 이렇게 땅에 눌려지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보폭을 작게 하고 이렇게 충격을 완화하면서 뛰려고 해도 어깨가 아파와요. 그 이제 어깨가 빠질 것 같은 고통이 15km, 20km 되면 옵니다. 그 고비를 넘기고 나면 그 다음 이제 정강이가 아파오고 뭐 그렇습니다. 20km가 넘어가면 피로감이 확 몰려옵니다. 엄청난 피로감이 몰려와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이게 잠이 오는 건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피로감이 몰려옵니다. 그 고비를 넘기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소위 이제 하프가 넘어가는 거죠. 그 고비를 넘기고 나면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데 다시 몸이 가벼워집니다. 몸이 가벼워져요. 그리고 속도가, 주력이 다시 올라갑니다. 신기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막 컨디션이 좋아진 상태에서 막 달리다 보면 어지간하면 아프지 않는 이 허벅지가 묵직하다 못해 이제 통증이 옵니다. 이 허벅지는 이게 근육이 어지간해서 아플 일이 없는데 아파오더라고요. 그 고비를 넘기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완주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뭔가 하면 한 5km 지점, 그러니까 한 7, 8km 남기고 나서 그때부터는 우리 몸에서 이 호르몬을 쫙 내보냅니다. 그래서 어떤 착각이 드느냐 하면 달리는데 어떤 꽃밭을 달리는 느낌, 어떤 푹신한 바닥을 달리는 느낌이 들고 발바닥에 용수철이 달려있나 싶을 정도로 발걸음이 아주 가벼워지고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감기약 좀 센 거 먹으면 약간 몽롱해지면서 약간 기분이 약간 좋아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 기분으로 이제 완주를 하는 겁니다. 그런 쾌감이 있죠. 쾌감. 이게 일명 이제 운동 중독입니다. 운동 중독. 그래서 보면 왜 저래 뛰나 싶은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군요.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 마라톤을 완주하기 위해서 몇 단계마다 그렇게 넘겨야 할 고비가, 한계가 있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반드시 극복해야 될 한계들이, 어떤 약점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마가복음 15장 6절
20절에 나오는 이 6명의 등장인물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극복해야 될 한계, 우리 인생에 극복해야 될 약점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보죠. 지난주 내용을 잠시 복습해 보자면 지난주에 이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데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그 한계, 그 약점을 극복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자기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전능하신 분이셨는데 이 땅에 계실 때 그렇게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지만 그 많은 기적들 중에 단 하나도 예수님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렇게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데 말이야. 억울한 일 당하면 어떻게 해서든 나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노력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로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증명하기 위해서 나 이상의 나의 모습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면서 목매달면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맡은 일을 잘하기 위해 애쓰는 것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하기 위해 애쓰는 것은 다르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내가 맡은 일을 감당하기 위해 애써야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하기 위해 애쓰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요 끝까지 달리지 못합니다. 중간에 마라톤 분명히 그만둡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맡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그러면 훗날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극복해야 될 두 번째는 바로 시기심입니다. 시기심. 여러분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시기하는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거짓으로 모함해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빌라도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죠? 이처럼 시기하는 행동은 다른 사람들이 보면 다 압니다. 빌라도가 딱 보고 알았듯이 내가 어떤 시기하는 마음으로 어떤 행동을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보면 다 알아요. 아유 저 봐라 저 시기해서 저런다. 근데 정작 시기하는 자기 자신만 몰라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시기심은 유치한 행동이다. 유치한 행동이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빤히 다 아는 유치한 행동, 시기심을 나는 그렇게 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시기심을 극복하지 못하면 인생의 최악의 실수를 하게 됩니다. 마치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 시기심은 우리 인간관계 가운데 파괴적인 결과물을 낳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살다 보면 내가 부러워할 만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부러움이 생기더라도 딱 거기까지여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부러움은 생길 수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딱 거기까지여야 됩니다. 내 부러움에 분노라는 감정이 탁 곁들여지면 시기심으로 변질되고 그때 나는 파괴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시기심으로 어떤 파괴적인 행동을 합니까? 어떻게든 저 사람 안 되게 만들려고 하고요. 근데 그런 인생을 살다 보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데 나의 인생을 투자하다 보면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이 다 망가져야 나의 시기심이 멈춰진다라는 것입니다. 시기심은 그래요. 너 죽고 나 죽자. 거기까지 가야 시기심이 끝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시기심이라는 것을
일반적인 감정의 영역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영역에 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기심은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어떤 부러운 사람이 생기고 뭔가 어떤 부러운 일이 생기면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반드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반드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누가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까? 아, 저 사람 부럽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부러움이 시기심으로 변질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그것을 놓고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진짜요. 여러분, 부러운 그 마음 가지고, 그죠?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내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가 있다니까요.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랍니다. 아, 내가 저 사람을 저렇게 부러워했는데 나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 여러분, 그건 기도해야지만 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은혜입니다. 우리 인생이 극복해야 될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평판이라는 것입니다. 평판. 평판이 뭐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의식이 바로 평판 의식입니다. 평판. 대체적으로 이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성공, 인정받음 이런 것들을 인생의 동력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평판에 남자들이 민감해요. 그렇다고 여성들이 다른 사람들의 평판에 민감하지 않다는 것도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비교하는 거예요. 딱 보고 비교하는 거. 남성들은 여성들에 비해서 비교하는 능력이 앞섭니다. 간혹 이제 부부 모임에 가면 남편들은 뭘 먹을까? 술을 얼마나 많이 마실 수 있을까? 언제까지 놀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이제 가볍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집에 오면 그날 만났던 남자들이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기억하는 남자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대부분 그래요. 근데 아내분들은 딱 같이 모이면 저 여자 목걸이 반지 바뀌었네. 가방 새로 구입했네. 저 구두 저거는 저거 어디 거지 저거? 아유, 샵하고 머리하고 왔구나. 샵에 가서 머리하고 왔구나.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순식간에 스캔을 쫙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까지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좋은 것이죠? 그런 감각이 발달했을수록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이게 뭘까? 나는 왜 저기 없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 제 평판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남자는 성공과 인정받음에 목말라 있기 때문에 평판에 신경 쓰고, 여자는 비교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평판에 신경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의 평판을 신경 쓰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다른 사람의 평판을 신경 쓰며 살아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건 옳은 겁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첫째, 이기적인 사람. 둘째, 무례한 사람. 셋째, 무개념, 개념 없는 사람.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나는 다른 사람 시선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요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이기적이고 무례하고 무개념,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나는 다른 사람 시선 신경 쓰지 않아. 그렇게 자기 이기심과 무례함과 무개념을 핑계대고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은 그래요. 적당히
다른 사람의 평판을 쓰고 사는 게 맞는데, 문제는 그 정도가 지나쳐서 다른 사람의 평판을 신경 쓰며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평판에 목매달고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목매달고 살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 따위 신경 쓰지 않고 사십니까? 다른 사람의 평판을 신경 쓰며 사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평판에 목매달고 사십니까?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의 평판에 목매달며 사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다른 사람의 평판에 목매달고 살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점이 있습니다. 제가 한 3단계 정도로 만들어 봤는데요. 나는 어느 단계에 속하나 한번 스스로 평가해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평판에 목매달며 사는가 한 3단계로 제가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1단계는 경고 단계예요. 뭔가 하면 감정을 희생시키는 단계. 2단계는 심각한 단계예요. 가치를 희생시키는 단계. 3단계는 매우 심각한데 윤리, 도덕을 희생시키는 단계입니다. 제가 하나하나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1단계는요. 다른 사람의 평판 때문에 내 감정이 희생되는 단계가 이것이 경고 단계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평판 때문에 여러분 감정이 휘둘렸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있잖아요. 있잖아요. 다른 사람 평판 때문에 내 감정이 휘둘려져서 내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었다면 그건 경고 단계입니다. 경고 단계. 다른 사람 평판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과 감정적으로 부딪힌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면 경고 단계. 다른 사람 평판 때문에 내 삶이 소위 일희일비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경고 수준 단계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평판 때문에 여러분의 감정을 희생시키거나 희생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 평판 때문에 마치 가면 쓰고 살아가듯이 내가 아닌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그렇게 여러분의 감정을 희생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체면 차리며 사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내가 정말 달라져야 되겠다. 내가 정말 변화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은요. 다른 사람의 평판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그런 결심을 하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 정말 달라질 거야. 나 정말 변화될 거야 라는 그런 결심은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그런 결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바라보는 자아 성찰의 시선 때문에 그런 결심이 생겨야 됩니다. 나는 얼마나 평판에 목매달며 살고 있는가. 2단계는 다른 사람의 평판 때문에 가치 있는 무엇을 희생시키는 단계. 이것은 심각한 단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의 평판을 너무 신경 쓴 나머지 평판보다 더 중요한 가치 있는 무엇을 희생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직장생활하는 많은 남성들은 이와 같은 경험을 합니다. 회사에서 직장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서 정작 정말 가치 있는 가정을 희생시킬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그런 아버지였고 저도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사역하던 교회들 중에 한 곳에서는 약 한 40명의 부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레 뭐가 돼요? 비교가 돼요. 서로 비교가 되니까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서 밤낮 없이 일하는 겁니다. 새벽에 별 보며 집을 나와서 밤에 별 보며 집으로 들어갑니다. 아이가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나왔는데
퇴근하고 집에 가면 다 자고 있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그때 저희 집 큰애가 한 6살 이쯤 됐고 7살, 제 둘째가 이제 뭐 한 3, 4살 막 그쯤 됐었는데요. 어쩌다가 제가 쉬는 날 집에 있으면 저희 집 애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아빠 집에 왜 있어? 그리고는 막 놀아요. 또 놀다가 또 엄마한테 가더니 엄마, 아빠 교회 안 가? 집에 있는 아빠가 이상한 겁니다. 한 번은 저희 집 큰애가 이제 유치원 졸업식을 했는데 그때 졸업생을 대표해서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졸업식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때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지금 기억도 안 나요. 사무실에서 무슨 일을 막 하고 있었는데 그 졸업식에 다녀온 다른 목사님이, 거기도 자녀가 있었거든요. 그 졸업식에 다녀왔어요. 갔다가 다시 사무실로 출근했어요. 그 사람도 참 일중독자네. 와가지고 저를 보고 하는 말이, 아, 김 목사 일중독자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니 애들이 졸업생 대표로, 애가 졸업생 대표로 상 받고 대표 인사를 하는데 왜 안 보여? 아, 얼마나 똑똑하고 귀엽게 인사를 잘하든지 말이야. 왜 그걸 못 봐? 왜 그걸 못 봐? 그렇게 말했지만 자기도 다시 출근했으니까 자기도 일중독자예요. 그냥 모두가 다 일중독자예요. 여러분,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더 잘하고 싶어서, 그 평판을 유지하고 싶어서 막 가정을 갈아 넣어 가면서 평판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희생시켜 가면서 좋은 평판을 받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본의 아니게 가정이 희생되었던 것이죠. 제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정신을 좀 차리고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가정을 갈아 넣으면서 평판에 목매달며 살았구나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이미 아이들은 제가 없는 가정에 아주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고, 그래도 세상 일이 아니고 교회 일이니까, 주님의 일이니까 주의 종이 그렇게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고 가치 있다, 그렇게 위로의 말씀을 하셨는데, 정작 자기 사위가 목사라면 그분도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어이, 김서방, 아이고, 교회 일도 목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도 좀 돌보게,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분도 자기 사위가 목사라면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저 자신이 잘 알고 주님이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가정을 돌보지 않고 가정을 갈아 넣어가면서까지 교회 일을 한 것이 제가 순수하게 주님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평판 때문에 더욱 그렇게 목을 매달고 살았는지 제 자신이 알고 주님은 아실 것입니다. 제가 그 질문 앞에 당당하게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제 가정을 갈아 넣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못할 것 같아요. 설령 제가 그렇게 말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에이, 김 목사야, 나는 너에게 너의 가정을 희생시키며 내 일을 하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 모든 걸 깨닫고 여름에 휴가 때 애들 데리고 그래도 바닷가라도 한번 가기 시작한 게 불과 몇 년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바닷가 몇 년 데리고 가니까 이제 애들이 좀 컸다고 안 갈라 그래요. 우픈 현실이죠. 여러분, 직장생활 하는 남성분들이 이런 경험 다 하실 겁니다. 그죠? 평판 때문에 가정이나 내 건강이나 이런 것들 막 갈아 넣어 가면서
평판보다 더 가치 있는 것들을 희생시켜가면서 나는 어떤 평판을 얻으려고 했나? 어떤 평판을 얻으려고 했나? 정말 심각한 단계는 3단계입니다. 매우 심각이죠. 평판 때문에 윤리와 도덕과 양심을 희생하는 단계는 매우 심각한 단계입니다. 다른 사람의 평판 때문에 내 양심을 희생시키고 윤리와 도덕을 희생시킨다면, 여러분 가끔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악당, 빌런, 최고 두목, 뭐 정치인들 딱 뒤에 나오잖아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평판에 목숨 건 사람들이 항상 마지막에 보면 최종 빌런으로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5장에 빌라도가 정치인 아닙니까? 딱 그 모습입니다. 딱 그런 정치인이에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죄라면 예수님을 거짓으로 고소한 대제사장은 반드시 유죄여야 합니다. 맞죠? 무고죄로 반드시 유죄여야 됩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꾸는 그런 선택을 하였습니다.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에 보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 빌라도는 천형적인 나쁜 정치인다운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죠. 평판에 목을 걸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최우선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때로는 악을 선택하고 때로는 선을 외면하게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인생 최악의 실수 아닙니까? 다른 사람 평판 때문에 나쁜 것인 줄 알면서도 양심을 희생시키고, 다른 사람 평판 때문에 윤리, 도덕이 희생되고, 다른 사람 평판 때문에 신앙을 희생시킨다면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최악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른 사람이 나를 좋게 봐주기를 원하죠. 또 중요한 사람으로 인식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판에 신경을 쓰고 그 에너지를 그렇게 쏟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평판 때문에 그렇게 에너지를 쏟고 노력했는데 항상 내가 기대했던 평판이 돌아왔습니까? 돌아와요? 내가 희생한 만큼 내가 기대했던 평판이 항상 돌아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요, 본디 지 멋대로 생각합니다. 그게 사람 특징 아닙니까? 똑같은 걸 보더라도 다 다르게 생각해요. 내가 그렇게 희생하면서 호의를 베풀었는데 상대방은 엉뚱하게 오해를 하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뭐 수근수근 하면서 이상한 평판이 돌아와서 나를 괴롭게 하기도 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적당히 평판에 신경 써야 되지 평판에 목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내가 평판에 목매고 사는지 아닌지를 가늠할 수 있는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평판을 위해 감정을 희생시킨다면 경고 단계입니다. 둘째, 평판을 위해 가치를 희생시킨다면 심각 단계입니다. 평판을 위해 양심과 윤리를 희생시킨다면 매우 심각한 단계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판을 위해서 신앙을 희생시킨다면 이건 신앙인으로서 매우 엄청 애들 말로 짱 심각 단계입니다. 여러분,
이제 평판에 목매달고 사는 삶을 벗어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그 인생의 한계, 평판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처방전을 내려드리죠. 이 처방전을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평판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면 시작! 사람의 마음을 살피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자. 다시 한 번 더 시작! 사람의 마음을 살피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살핀다면 여러분에 대한 평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